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안지나서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했었는데 그런 교회에 기쁨을 빼앗아 갈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누차 봤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사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큰 문제였었고 또 하나는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도가 있을 때는 사도가 싫어가지고 바울이 싫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도의 이름이 잊혀져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걱정이 대단했죠. 여기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에 할례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해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번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2번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사도가 감옥에 가 있고 또 사도의 이름이 교회 내에서 잊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할례파가 나타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당연히 2번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1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야 자명하겠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오매불망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심히 마음이 불편했었고 또 사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잊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1번은 자기의 이름이 교회 내에서 잊혀지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걸리는 게 없다 이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냐면 감옥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누가 감옥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내가 밖에 있을 때는 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꼴을 안 보게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 내 문제로 인하여서 너희가 근심할 바는 전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 할례파가 나타났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파는 할례하고 율법을 십자가와 더불어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십자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99% 구원을 이루는데 99%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이 몇 도에서 끓는 거예요? 끓고 싶을 때 끓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그러니까 불을 온도를 어떻게 좀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 99.9도만 계속 유지시키면 물은 절대로 안 끓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도 안 끓는 거예요. 100도가 탁 넘어야 그때에서부터 끓는단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99.9%고 율법과 할례가 0.0000001%를 하더라도 구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100%에 100%. 십자가만이 100%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율법과 또 할례라는 걸 적당하게 타버렸다는 것은 십자가로는 안 된다 얘기한 것이고, 십자가로는 구원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걸려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근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면 3장 1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는 이 반복하는 말을 바로 앞에 있는 기뻐하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이 반복하는 내용을 성경 전체로 끌고 온다면은 사도가 날마다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가 편지를 쓰든 그가 가서 설교를 하든 누구를 만나서 신방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가 날마다 똑같은 말 하는 게 있다라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기회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연구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서 뭐 하려고요? 저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시고 싶다 이거예요. 아주 신령 없는 것을 나누어 줘서 그 신령한 것을 받은 로마 교회가 그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든든히 서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기 원하는 그 신령한 것이 뭘까요? 계속 읽읍시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그가 신령한 거 나눠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나눠주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 복음만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게 신령한 것이고 그 신령한 것이 전달되어져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선다 이거예요. 다른 걸로는 교회가 서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빛을 나타내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날마다 반복한다 이거예요. 정리합시다. 복음은 모두 7가지가 들어져 있어야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7가지. 첫째, 죄. 두 번째, 사망.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십자가.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 바뀌었다. 여섯 번째, 재림. 일곱 번째, 심판. 요 7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복음을 날마다 사도가 전달해주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이게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와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가 돼야겠어요? 그 복음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다니까요. 신령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도 제 이야기 하네. 오늘 또 사망 이야기 하네. 오늘 또 회개 얘기하네. 아니 그걸 듣는 게 교회라니까요. 다른 이야기는 TV를 켜면 많이 나와요. 어쩌다 어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강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좋은 강연들은 좋은 데 가서 들으시고 복음은 어디서밖에 못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찬송가 205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여러분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어떻게 해달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잘 안 켜지면 옆에 라이터라도 켜고 오늘도 주님 사랑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가 그거 하기 원한다고, 반복해서 이어가기 원한다고. 두 번째, 3장 2절, 빌립보 3장 2절. 빌립보 3장 2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 여기 이제 이 헬라파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도 쓰고 행악하는 자라고도 쓰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도 쓰고. 그러니까 사도가 평소에는 이렇게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말하는 자이고 인내를 말하는 자이고 소망을 말하는 자인데 그렇게 항상 은혜로운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운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도 하고 몸이나 상하게 하는 그 쓸데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로 하여금 너희에게 와 있는 자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게 하려고요. 매우 위험한 자라는 것. 십자가의 원수를 가만히 둬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에 2절에 삼가하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블레페테라고 불리는 단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는가라고 했더니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전선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귀순자이든 또는 간첩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휴전선을 그냥 내려왔다가는요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22사단이 예건이가 있었던 하던데 진짜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 넘어왔던데 못 잡았다 이거예요. 못 잡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에다가 오만 신경을 다 쓰고 주의해서 봐야 돼. 주의해서. 잠시도 틈이 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경계망을 세우고 늘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것이 그 행악자들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사도가 간첩 침입하는 것 같은 용어를 써가지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겠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할례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넋놓고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율법과 할례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에 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성경에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안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씨가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방 신앙에 있을 때는 신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섬기는 거예요. 뭐를 바치든지 뭔 수고를 하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대대손손 그렇게 신에게 뭐를 대접하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왔는데, 기독교 신앙은 뭘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상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뭔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평생 가져온 사람들이니까 나도 뭐를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하는 것이 나을까 하다가 알려준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가지고 덜렁 넘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사도는 그런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그런 걸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를 하는 걸로는 너희의 믿음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와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온다 이거예요. 세 가지 보시죠. 이게 이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이 세 가지가 등장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한다고요?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한다는 말의 헬라어가 라트리온테스, 뭐 이렇게 라트온테스,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써 있어요. 라트리온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일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봉사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 서비스가 뭔가요? 누구를 섬기는 거잖아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셀프 서비스. 네 혼자 서비스해라 이거잖아요. 서비스 남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서비스라는 말을 쓸 때는 섬긴다, 사랑한다, 돕는다 이런 뜻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서비스를 한다 이거예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배한다가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예배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게 라티온테스도 동일해요. 사람에게 쓸 때는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럴 때 쓰지만 하나님께 쓸 때는 예배한다, 제사한다 이런 단어로 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을 하려면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그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라고 되었다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주로 세 가지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을 지어 바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저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저 성전이 우리의 믿음의 징표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저들은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런 성전을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성전을 지어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허물어 버리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가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성전을 지어내면 지어낼수록 자기들은 뭐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꼭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물을 많이 내어놓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제물을 조금 내놓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절차입니다. 절차. 그러니까 유대 제사에 지낼 때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맞으면 예배가 되어진 것이고 절차에 안 맞으면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절차에 맞춰야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 성전이라든가 또는 뭐 제물이라든가 또는 절차라는 것이 가치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닌 겁니다. 그럼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를 할 때. 당연히 성전이 있으면 좋죠. 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으려면 큰 성전이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제물도 정당하게 많이 드리는 것이 맞지요. 또 절차도 적당하게 있는 게 맞지요. 나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걸 좀 쉬운 표현으로 써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걸 잘 느끼고 확 안 닿으시니까 아주 쉬운 단어로 여러분 이걸 바꾼다 그러면 진짜로 예배하고 싶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진심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심이 되겠어요? 억지로는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성전 짓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제물도 그 헤롯이 벽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도 아니 억지로 맞춰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억지로 가능해요. 억지로. 옆에서 몽둥이 들고 하라 그러면 가능하고 강제로 끌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올해 들어와서 예배 인내성 뭐 부르죠?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안 돼요. 내가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안 돼요. 이건 뭘로만 돼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지.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이 시대에 남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예배 드리는 감격들이 조금씩 약해진다 그러면 그거를 경고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어졌는가.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하시고 그 예배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될 문제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두 번째 3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자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들은 예배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수도 없이 찾은 말씀이니까 오늘 찾지 맙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뭐가 죽은 걸까요?
육체가 죽은 건 아니죠. 육체가 죽었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할 테니까. 거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건 뭐겠어요?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먼저 죽여놓은 것은 영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건 영이라 이겁니다. 영이 죽은 건 하나님과,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육체에 대한 감각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오직 뭐만 알겠어요? 육체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육체를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육체를 더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럼 뭐가 거듭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는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면 뭐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진짜예요. 다른 게 이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찬송가 288장 아시나요? 유명한 찬송가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게 1절 초반부예요. 그럼 맨 마지막 절 3절 맨 끝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주속찬 주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면요,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귀해 보이냐면 두 가지 면에서 정말로 귀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너무 귀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대단히 훌륭한 분이 맞아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단히 훌륭한 분이 맞아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위인전에 그 이름을 등재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너희도 배워라고 일켜줄 수도 있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이 땅에 낳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주에 관련된 동영상 보는 걸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찍으신 분들은 뭐 우주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놀라운 걸 만드시는 분이시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어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거를 지어내실 수 있을까? 잘 헷갈리시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저 얼굴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놀랍도다, 주 하나님. 아니, 하나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찬송과 영광이 되면 틀림이 없어요.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빛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런 분이니 그분을 알게 되어졌다는 건 정말로 감격적인 일이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만으로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당신 앞에 다 일렬로 나열시켜 놓고 정죄하면 돼요. 행악간의 심판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폼나게
하늘 보좌 위에 딱 앉아가지고 너는 뭐를 잘못했어? 당신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준은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 다 잘라.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뭐 하셨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피땡이 죄인의 모습이 피땡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맨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당신이 와서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떡 줄 때는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떡 안 주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더라 이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노래가 안 될까요? 찬송이 안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봐요. 페이스북은 오늘의 말씀 올리나가 매일 하지만 어쨌든 그걸 봐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죠. 많죠.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열심히 올리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그걸 꼭 올려야 되나 봐. 그러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라고 자랑을 해요. 저를 그것도 보면서 나도 한번 가서 먹어봤으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못 가. 어쨌든 그 맛있는 거 먹으면 꼭 거기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맛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또 하나 좋은 데 여행 가면요. 멋진 데 여행 보면은 그 아름다운 경치 옆에 자기 얼굴 조그맣게, 지 얼굴은 조그맣게 놓고 덩치는 이만하게 놓고 그걸 찍어서 올려요.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 안 먹어보면 그 사진 찍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올리겠어요? 맛이 있으니까 먹었고 맛이 있으니까 올리는 것이고 가봤고 멋있으니까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그걸 말을 안 할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정도로 그 놀라우신 주님인데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그 사랑을 덧입고 나서 어떻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예수님밖에 없게 데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듣는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혹시 예수쟁이지 않을까? 오직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쟁이라는 사실 좀 천하게 붙여지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유축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못하지. 그 은혜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만났으면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그런 자랑함이 성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하겠죠, 당연히. 오직 주를 만난 자들은 이렇게 주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확인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물이 잘난 건 아니지만 뭐 사람 인물 뜯어먹고 사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라든가 오직 그 학문의 깊이가 깊었으면
그 철학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 보고 너 대단하다 할 정도, 네 팔뚝 굵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대단한 깊이가 있었고 열심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 알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벽돌 하나도 올려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은요, 내가 분토로 버린다. 배설물 취급한다.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면서 예수를 내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육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발생되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철저히 육체적으로는 무기력한 자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력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다 그러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요것으로 믿음을 점검하라 그런 거예요. 할례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지켰느냐 그걸로 믿음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그건 억지로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믿음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근데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너희 예배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나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져 있다 그러면 주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라. 주님 내게 다시 예수를 알려주시고 다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가 그것으로 점검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것으로 점검해 보시죠. 내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쪽 방향으로 설사 이만큼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쪽이어야 돼요. 가는 방향이 이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반대편 방향으로는 아무리 뛰어가도 그쪽으로 못 가요. 근데 그쪽 방향이라 그러면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다음날 한 걸음 가면서 때가 되면 도착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